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서와 룻기서를 읽으셨을 것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게 됩니다.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이라 그러나요? 그래서들 많이들 밖으로 나가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아니할 텐데, 그래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가르칠 것이 있는 부모, 가르쳐 줄 것이 있는 선배,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일학생들이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 줄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죠? 어렵게 우리 어린아이가 입을 열었는데 난 모르겠구나.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장로님, 이건 무슨 말씀이죠? 장로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해석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답을 찾게 해주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그들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교 집단에 충성하는 얼굴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우매한 성경 해석을 하는 신천지로 이끌려가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고, 집사가, 장로가, 전도사가, 목사는 없겠죠, 그죠?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졌다 그래. 목사까지 빠져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까지, 가짜 목사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나간 거겠죠. 목사가 빠진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실제적인 우리 정통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냥 웃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네.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줄 알고 넘어가요. 여러분이 다 아는 줄 알고 설교한다고요. 근데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 또 얘기해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목사님이나 알면 되죠. 우리 성도들이야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도가 성경을 모르면 떠들면서 생명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10중 8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복음일 거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러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 그 장막을 만들어서 업을 삼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동업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고, 그 결과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됐죠. 이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외적으로 상당히 빈약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몸도 건강하지 못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구변도 안 좋았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 하고 바울은 그 글에는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정말 약하고 말주변도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그 교회를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그 웅변과 학식으로 그 바울이 시원치 않게 했던 설교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가 끝나면 그들은 마음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편지, 바울의 글에는 권위가 있는데 설교는 좀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죠? 설교가 어렵다고. 앵기 맨날 성경 얘기만 한다고. 맨날 성경만 앞에다 펼치고 뒤로 가고 그런다고.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죠. 그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는 예화를 성경에서 찾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신학적인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는 아무리 잘 평가해도 세상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예를 들까요? 잘된 사람, 그죠? 그렇게 고난을 겪더니 성공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만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님이 함께 일했다면 여기 실패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를 했죠. 아이고, 야, 그 설교 대목 졸려. 그런데 그게 맞기는 맞아. 그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교인들 하나도 안 남아날걸요? 설교자가 배고플 거래요. 우리 포리게 와서 안 그랬어요. 그죠? 4년 동안 잘 견디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동이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요? 옛사람이 감동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옛사람을 감동시키면 새 사람은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기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말씀으로 뭉쳐져서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 말씀의 생명에 의해 충만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의 봉사가 아니면 자기 의사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받는 감동과 옛사람의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옛사람들은 그걸 원하죠. 초신자들은 그걸 원하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설교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설교는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큰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눈부터 열어줘야 돼요. 거듭나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좋은 건데 하나님의 것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그건 잠시 잠깐뿐인 거야. 바울 사도에 말하면 그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거야 라고 내놓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맥 풀리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나면 맞거든요, 이게. 이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만 되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갈라졌다 그랬어요. 예수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가져야 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해서 내 것이 좋은 거야, 네 거는 나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저건 잘못한 거야를 판단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한다 못한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이 열려졌어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면 아직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표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뭐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교회라고 해야 되나?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한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인데 불구하고 아직 어리면 뭐해요? 어린 사람들은 한 조각 빵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먼저 먹으려고. 근데 그 빵이 많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풍족한 줄 알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뭐만 보여요? 눈에 있는 이 조각빵만 보이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편을 가르고 싸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눈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하나님 나라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을 보이시나요? 그냥 웃지요.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셔야 거기에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파당을 짓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다 뭐다 먹어야 된다 안 된다, 남자는 여자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서 그렇게도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아직도 어린 마음이 있구나.
품어줄 수 있어요. 따라가 줄 수 있어요.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분명히 그가 연약해져요.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주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런데 기다려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같이 내려가죠. 여러분, 탕자가 혼자 그 돼지우리 깨 나가서 그 고생했을 때 아버지는 전혀 몰랐나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경험하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용해 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내려가셔요. 인간이 타락하는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 같이 내려오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가셔요.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같이 들어가셔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큰일 나죠. 그 못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아, 하나님이 저기서 저 사람을 만들려고 그쪽에까지 갔구나. 예. 하나님까지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기다려줘야 되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죠.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기서 깨달아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죄인이야 잘라버려라가 아니라 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갈등이 많은 그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도 하고 죄도 지적하고 호되게 야단도 쳤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 서신이 또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는 그들을 무섭게 책망을 했대요. 무섭게 책망을 했더니 그들이 놀랍게도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애들을 때려서 키우라고 말하고 있죠. 예. 초달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자녀를 때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되고 있잖아요. 물론 무리한 것들도 있다고는 말합니다만은 요즘은 군대에 가서도 군대에서 상관들이 쫄병들을 상관 맞들듯 받던데요. 참 어렵다고 그래요. 군대에 처음 가면 그래요. 제군들 제트기가 왜 빠른 줄 아나? 왜 빠르죠? 궁둥이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여러분들을 제군들을 제트기보다 더 빠르게 해줄게. 정말 매가 무서워서 달리죠. 그래서 훈련되어졌죠. 요즘 정말 걱정이에요. 전쟁이 나면 저들이 과연 무기 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가 걱정스러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정말 영적인 전쟁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만 했는데 전쟁이 펑 터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옛날처럼 공산주의가 밀려 들어와요. 아니요, 물질주의가 밀려 들어와요. 평안의 복을 가지고 들어와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해롭고 어떻게 될까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은 뭐 깊은 얘기를 조금 하지 않으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읽으시면 이제 알 것이기 때문에. 자,
분명히 이제 고린도후서 개요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살피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살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이 사도직을 변호해요. 내가 사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목사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저도 벌써 60대 목사가 되었어요. 후배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권면할 기회가 생기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권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에게 있어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고 불러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려울 때 이기지 못한다. 교사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택하시고 불러 삼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걸 갖다가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사단의 올무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장소라고 믿고 거기에 생사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을 거치고 강도사 시절을 거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요즘은요.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교역자들을 초청할 수가 없대요. 안 온대요. 얘기인즉슨 한 번 시골 가면 그 다음에 서울로 못 온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아니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다음에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몸 바쳐서 목숨 바쳐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그래요.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렇죠. 고추 모종 심고 토마토 모종 심고 이제 과일 나무도 벌써 심었겠죠. 과일 나무는 심는데 여러분 요만한 나무들을 이렇게 작은 식물들은 옮겨 심으면 금방 뿌리가 내려요. 그런데 고목나무는 옮겨 심으면 뿌리가 잘 내릴까요? 안 내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교회를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가서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도 타고 방향도 타고 그래서 열매들을 잘 못 맺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아픔을 함께 겪고 가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열매 그래도 세상적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하는 것 이것들만 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풍파도 있어요. 부딪힘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 목사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방향이 맞는가 먼저 점검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닦아주신 신앙의 기초가 맞는가 점검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면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고 되새김질 해야 성장이 있어요. 그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점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예배당 갔다 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하나님과 교제가 되느냐거든요. 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세상의 것 이야기로 가득 차서 세상 속에서 사는 자가 되느냐의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자랑하는 건 어떤 게 자랑되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뭘 자랑했을까요? 난 사도야 라고 말하면서 내놓은 증거가 뭐예요? 나 고난받았다예요. 고난받았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거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런 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자랑하는 건 누가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랑이 돼요. 고난과 고통과 실패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7절부터 7장 16절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그는 고난받은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얘기예요. 내가 사도 맞다고. 그래서 내가 사도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도 거기서,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선교사로 나가서 한 4, 5년 동안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포리교회에서 잘 나갔잖아요. 그죠? 성도들 한 300명과 같이 야외도 또 운동회도 또 기도회도 신나고 앞장서서 앞에서 이끌어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엊그제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이제 은퇴하고선 미국에 들어가 있으면서 미국에 들어가서 그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는 선교사가 아니라 완전히 평신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누구를 꺼리끼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70이 넘었잖아요. 목사님들, 그 노인들을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야단도 치고 또 이렇게 웃음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난 거기까지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낮아진다고 하는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헌금을 하자는 얘기를 꺼내기는 참 어려워요. 정이 들고 서로 신뢰가 회복되어진 이러한 목회자들이라도 성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은데, 그냥 사도라고 인정받던 그 즉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그들에게 헌금해 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8장, 9장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이 발동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고. 그러면 이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 청년이 오죠.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청년에게 한 것부터 얘기하자.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하며 갔다. 왜 물질 가지고 시험합니까? 이것은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오늘 13장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13장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은 그래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12장과 14장이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 그리고 가운데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전합니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어떻게 살라고 계명을 줬어요. 그렇죠? 그 계명에 10계명이에요. 10가지. 근데 그 10가지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설명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담아줬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인간관계 불신자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베풀고 그 관대하게 하고 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 아무리 영원해도 몇 년밖에 여러분 못한다? 100년도 못한다. 그러나 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런 거짓말은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100년도 못 사랑해. 뭐 옆에 사람 봐요. 내가 몇 년쯤 사랑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거든요. 네. 하나님을 아느냐? 그럼 그 아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용서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요.
거듭나지 못한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품으셔야 돼요.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뭐가 나온다? 병아리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품을 때에만 그들은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가진 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믿음?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라고 하는 계획을 주셨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완성시켜 갈 거구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게가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서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세계의 것이라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소망, 그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 나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영원히 소요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걸 이제는 누려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그걸 나눠줘야 돼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포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